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원리가 바로 심는 원리입니다. 창조든 혹은 구원이든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그 은혜를 드러내실 때 반드시 심는 원리를 통해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죠. 그 심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처럼 심겨진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심겨져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구원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분이 직접 심겨진 것이라면,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이 땅에 심겨지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인생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뭐 얼마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근데 그 심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구분되어지면 아주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먹는 것, 내 마시는 것, 내 입는 것, 그 내 먹는 것을 위하여, 내 마시는 것을 위하여, 내 입는 것을 위한 것을 빼면 나머지는 심겨지는 것이겠죠. 그것은 나의 육체를 위한, 나의 욕구를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재정에서 열매를 본다면 어디 쪽에서 열매가 나타날까요? 물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잘 먹어야 되며 또한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심어야 될 것을 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삶의 미래에 은퇴할 날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의 시간과 물질이 쓰여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그분은 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자기 먹고 자기 마시는 것은 주인인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이 성령을 위한다는 표현도 너무너무 매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에 의하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왜 그렇게 헌신해야 되며 나는 왜 그렇게 수고해야 되며 나는 그게 왜 돈을 그 시간을 써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그래서 성령에 의해 심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으라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래서 그 심음의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음의 기회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당연히 일꾼으로서 받을 상도 받게 됩니다. 내 삶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내 몸을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해서 내 몸을 잘 본 것이 열매가 되어 내 몸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몸, 내 생활, 내 가정 주인 되신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다 쓰여질 것을 계획하고 쓰여질 것을 기대하고 쓰여질 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심게 될 때 그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떤 분이 이제 경제적인 채무 때문에 상담을 종종 하실 때마다 제가 반드시 두 개를 기도하며 함께 지혜를 구하자 하면서 두 가지의 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절약해야 됩니다. 알뜰해야 됩니다. 채무가 생겼다는 것은 그 내 삶에 어떤 거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저리를 졸라매고 전략하고 문화든 오락이든 유행이든 이런 거 삼가고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일단 임시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이 우리 인생에 걸어갈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절약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 1,000원이라도 심어야 합니다. 100원이라도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열매가 맺혀지냐면 절약한 것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한 것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내 삶에 진정한 회복과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를 졸라맨다 해서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채무가 생겼을까요? 그 삶의 전반적인 문화와 오락과 유행이 그런 허튼 누수현상, 잘못 쓰여진 것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오늘 이런 빚을 지게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내 삶의 잘못된 문화와 습관과 오락 유행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헌신의 길을 주시고 수고의 길을 주시고 충성의 길을 주실 때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요?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로 내가 삶의 여유가 생기며 걸어갈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 것은 아무리 졸라매도 그것은 빚을 갚는 내 삶에 마치 그릇으로 치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릇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섬겨야 될 자를 섬기는 거 심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회사가 그렇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맨소라담이라는 여러분 로션 아시죠? 파스 하얀 거.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다 30년 40년 전에 그 안티브라민 요즘 안티브라민 있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안티브라그라는 짝퉁도 나오기도 했죠. 안티브라민과 안티브라그는 다르다고 동아제약인가 제가 회사 이름을 실명에 거려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런데 보세요. 그 맨소라담이라는 회사는 항상 그 회사의 목표가 뭐냐면 90%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자세히 그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지금 당장 좀 어렵고 힘드니까 그 월급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장의 그 월급의 양으로 봤을 때는 정말 20-30% 그렇게 헌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저와 이름이 먹는 거, 저와 이름이 쓰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점점점 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높아질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다름 아닌 심는 겁니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딱 펼쳐놓고 따져봐야 돼요. 우리 먹고 우리 마시고 우리 입는 비율과 흘러보내는 거,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섬김을 위해, 헌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것이 얼마인가? 어디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심는 곳에서. 심는 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아껴 먹는다 해도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심어야 하는 것이죠. 심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잘 심고 계시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뻔뻔스러운 아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심음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시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대로 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심은 것이 없는데 달라고 하지 마라. 심은 것이 없는데 뭘 얻을까 기대하지 마라. 물론 그 삶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어주신 그 심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뭘 바라고 소원하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업신 여기지 마라. 업신 여기지 마라. 너는 한 게 없는데 네 자식들 잘 되려고 달라 하지 마라. 너는 한 게 없는데 지금 할 줄 모르는데 더 달라고 말하지 말하는 거. 지금 오늘 내 삶이요, 그 심은 방법들을 얼마나 체득했는가, 그리고 그 따라 얼마나 심는가를 오늘 내 삶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삶은 미래를 또 결정짓습니다. 오늘 내 삶이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관계든 또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헌신하며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하며 이 모든 것들은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온 열매입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던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의 시간과 물질을 결정하여 헌신하는 것은 내일의 열매를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심지 않았는데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참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 심어놓은 것들, 심지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2014년에 11월 달에 공동회의 결정을 통해 약 한 98%, 그러니까 약 제 기억에 2.4%인가 그 반대표를 찍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97.85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너희 교회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98%가 웬 말이냐. 근데 저는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2.25%. 물론 당시 청년부 몇 명 추측이 됩니다. 지금 허니문지구에 몇 명 앉아 있는데 양심이 찔린 자는 회개할지어다. 아무튼 그날 그래도 저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97% 몇 프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줄 세워놓고 그냥 보는 데서 찍으라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감사했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이죠. 왜냐하면 이 귀한 교회를, 또 이 규모 있는 교회를 제가 감히 섬긴다. 참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 부담이 돼서,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니까 감사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감동, 내가 너희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아직 다 맺혀지지 않았다. 그게 저에게 감동으로 들려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심은, 저는 물론 본 것과 들은 게 있지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듦이 있든지 간에 기억하라고, 너희 부모가 너를 위해 기도해 놓은 것과 심어 놓은 것의 열매로 제가 사역이 감당되어지게 하죠. 물론 그것은 또 목적이 있죠. 저도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열매를 감사하며 그 열매답게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물론 제가 감히 지금 저도 잘 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들부들 떨면서 싸우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퇴직금에 그런 연금이나 이런 것 들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해서 그 제 아내한테 제가 하나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니 저는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책임져라 하니까. 이거 참 오늘도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제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삶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잘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완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지금 심을 것을 심지만 또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저축하게 하실 때 그 저축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내 미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의 것일까요? 오늘의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만큼 늘 100%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말 그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평생 주님께 붙들려 산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 아껴 써서 저축하게 하고 삶의 어려움도 대비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각자 모두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물질을 적절하게 잘 아껴서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미래에 또는 우리 교회나 우리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삶이 예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저축을 해서 예비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쓰임 받는 것으로 예비되어질까요? 그래서 제 믿음은 평생 쓰임 받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평생 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쓰임 받고 싶도록. 그래서 동시에 동반되는 자세는 심어야 되니까 어떤 시간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분야에서 또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부분이 더 개발되고 발전되어져서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들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또 그런 커리큘럼들을 하나님 저를 통해 만들어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배우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나의 먹는 것, 오늘 나의 마시는 것, 오늘 나의 입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일에 맞추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쉽게 심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6절 말씀인데 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우리 김동현 목사님 뭔가 요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빼먹든지 바꾸어 읽든지 안 읽든지 이렇게. 우리 김동현 목사님 전도위원회 사역에 양육위원회 사역에 또 급성 당뇨에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한데 물론 김동현 목사님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김동현 목사님, 우리 지고 목사님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심음의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교회에 주신 은사가 교회에 주신 기능과 역할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교사, 가르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 분명히 교회를 위한 은사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 교사, 가르치는 자, 선지자, 사도라고 목사라고 분명히 6가지 직책을 두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사조나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고 연결되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며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수고해야 될지, 그건 어떤 목사의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사들 혹은 사역자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은사죠. 그래서 종종 성도들과 대하다 보면 성도들의 시선에서, 시각에서, 관점에서 뭔가 헌신할 기회, 수고할 기회를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떨까요? 근데 그 백인백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의 기회가 자기에게는 순종을 통하여 심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서 어떤 선교지의 필요를 보고 올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심음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 성도 개개인에게 주실 기회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결정해서 심게 하시되, 성도 개개인에게 주실 기회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 전화해서 이런 기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정말 심음의 기회라면 그것을 사모하여 준비된 심을 수 있는 성도를 붙여주십시오. 만약 붙여주시지 않고 하라 하신다면 그 교회적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만 혼자 인간적인 욕심으로 감동을 받은 것이라면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 제하여 주십시오.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의 기회를 통하여 심음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뭐라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지금 제가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 대접을 잘하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단에서 이거 목사, 사역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 즉 순종의 기회가 되기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제가 사람인지라 강단에서 했던 말씀의 표현이나 방법들이 좀 거칠고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아울러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 정말 저로 인해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만, 여러분도 저나 우리 사역자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역자를 통해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가르침들, 은혜의 인도하심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가장 쉽게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 그리고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것은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기다리면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기회가 딱 찾아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내가 그 기회를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 배우고 그 일을 위해 인내하고 그 일을 위해 훈련하고 그 일을 위해 습관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만들어지고 포착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한 방 투자해가지고 한 방 받겠다고 그래서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는 절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만들어져야 가장 안전합니다. 기회는 나를 통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기회가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일터를 나갈 때 나를 못 알아본다, 저 사람이 나를 안 뽑아주네, 저 사람이 나를 모르네, 무지한 말이에요. 무식한 소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수치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면 더 시간 관리를 잘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그 일터에서 요구되는 인재상 거기에 발맞춰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깨우려고 해야 되지. 내가 기회가 없어서 이렇지, 기회만 주어지. 그런 말 듣는 리더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주면 안 되는구나. 주면 안 되는구나.
기회는 기회를 사모하고 기회를 위해 훈련하고, 왜? 그것도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올지는 그 기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심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었는지, 그 기회가 그에게 포착되어지고 그 기회가 그에게 누려지고 그 기회가 그의 헌신과 수고, 충성의 기회가 되는지는 그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 전에 어떻게 심으며 살아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데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회가 주어질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를 위해 준비되어져서 그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에 두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그 기회가 뭐 물질적인 것은 앞에 조금 설명했으니까 복음 전하는 측면에서 그 기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굴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항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꼭 그때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다시 강화시켰어요.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으면 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되, 그 순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를 기도하여 준비하여 끝까지 달려가 복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경우, 즉 만나자마자 복음을 듣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우는 종종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려 기회를 만들고자 했을 때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 기준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분 만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품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저에게 한 10여 명 있습니다. 저는 이제 쉽게 누구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지만 종종 어떤 자리에서 만날 때, 아, 저분이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 확인해 보고 그 자리에서 기회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아, 저분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그분을 그 자리에서 만날 줄도 몰랐지만은,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전할 기회를 주십니까? 아니면 품고 인내하여 기회를 다시 만들까요? 근데 거의 7, 80%는 그 자리에서 기회를 주십니다. 안 주시면 품고 기도하며 기회를 만드는 거죠. 연락해서 뭐 그 거짓말 할 것도 없어요. 뭐 다시 뵙자 하든지, 뭐 식사를 하자든지, 다시 차 한잔 하자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기준들을 세워두고 심는다. 그게 바로 기회가 있는 대로 심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노숙자들이 이제 동전을 달라, 뭐 돈을 달라 할 때마다, 그래서 항상 차 안에다가 동전 일정 부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동전이 있는 만큼 그 노숙자에게 주는 걸로 기회를 제가 만드는 거죠. 기회 있는 대로 해서 가만히 있다가 뭐 때가 되면 선교의 기회가 주어지고 때가 되면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엘리야 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시다가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니까 시돈 사람의 집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너를 먹이라고 말해 두었다, 일러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섞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 나부터 달라고 합니다. 그거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시돈 사람 사르밧 가부에게 얘기해 두어서 그에게 너를 섬기라고 일러 두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사르밧 가부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한 움큼의 밀가루가 기름 몇 방울에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았다면 엘리야가 왔을 때 바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밀가루 이 기름으로 당신 겁니다라고 줘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 가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 말씀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순종할 수 없는 사르밧 가부가 순종하여서 엘리야를 섬기게 될 그 총체적인 역사의 그 모든 결과를 아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사르밧 가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비록 나는 그 기회를 기회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먹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 나심에 기꺼이 그게 내어줄 줄 아는 거, 그게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게 말씀의 성취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지금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원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심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즉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럼 오늘부터 기도할 때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뭘까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뭘까요? 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까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될 때 하나님 그분이 그 물질을 그렇게 흘러보내게 하시는 자연스러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절 말씀 보면 그 기회 중에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인 기회를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는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해라. 그래서 어떤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보이는 그 쓰레기 이런 것도 좀 주워주시고 재활용 처리도 좀 잘해주시고, 뭔가 공공장소에서의 그 물품들을 아껴주시고, 또 그 누군가의 필요가 있다면 몰래 섬겨주시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면서 좀 더 쉬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 뭘로 할까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뭐였냐면, 모든 성도가 다 그 형편과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전도에 열심히 되어서 길거리에 나갈 수 있고, 나가는 마다 막 만나는 마다 감동을 줘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 반면,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러나 그 전도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성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방법이 나는 못한다고 해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현재 위치에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각자가 지금보다 반 걸음만 더 걸어주신다면, 일주일에 1시간만 더 써주신다면 우리 교인 수만큼 그 시간은 늘어나는 거죠. 폭발적이고 획기적인 어떤 성장이나 성숙은 논할 수 없다 해도 모든 성도가 잔잔하게 보이나 그 차고 들어오는 그 밀물처럼 은혜를 함께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만 헌신해줘도 그 헌신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진 저력입니다. 저력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전도 방법처럼 탁월하게 확실하게 전도를 못한다 하여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이 그때가 아닐 수 있고, 혹은 나에게는 다른 심음의 방법을 주시겠죠.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니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에 기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급적인 모든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시면서 더 쉬운 방법, 옆에 분에게 밥 사주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옆에 분에게 뭐 하라고요? 밥 사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뭔가 필요를 보고 저 사람 어렵다 안 어렵다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말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누군가에게 그저 사랑을 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렵지 않아도 내가 사주는 밥을 기꺼이 먹을 줄 알면 사주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차 한잔한 간식 하나, 그걸 받을 수 있는 정도 기쁘게 받아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 전체가 그런 사랑을 섬기다 보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될 거고요, 잘 섬기는 사람은 더 잘 섬기게 될 것이고요, 헌신한 사람은 더 잘 헌신하게 됩니다. 익명의 성도들이 조금씩이지만 믿음의 가정들을 더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공동체 전체가 더 풍성해지게 돼요. 연합하여서 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니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동료가 되어 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장 식구들, 또 사역구조 안에 주일학교나 각 사역위원회 안에 그런 성도들, 또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멀리 사랑을 꼭 필요한 사람, 행복한 사람,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적다가 이 인간은 굳이 밥 안 사줘도 돼. 아니에요. 그 인간 사줘야 돼요. 그 인간 사줘야 돼. 내가 안 사줘도 이 사람 밥 잘 먹고. 아니에요. 물론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에게도 누가 그러시다. 목사님은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니, 또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물밀듯이 제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 더 사랑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잘하자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락을 했으니까 멀리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 아니면 안 도와주려고 그래. 아니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가까운 사람들, 함께 걸어오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또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10명씩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가 10번씩, 근데 결국 나중에 대접을 받고 보면 내가 10번 섬긴 만큼 나도 10번을 사랑을 받게 되니 그 사랑의 영양분이 얼마나 선순환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흘러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몸 전체.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갈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가르침을 받아라. 또한 기회를 만들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해라. 지금 옆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더 사랑해라. 지금 함께 기도하는 그 목장 식구들을 더 사랑해라. 그 교사들을 더 사랑하고 각 사역팀 안에 있는 성도들 더 사랑해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영양물이 얼마나 주고받아지며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 내가 잘못 앉았네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말고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말고 누가 앉았든지 간에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좌우로 뒤로도 한번 봐주세요. 앞에도 한번 봐주시고, 내가 하필이면 오늘 여기 왜 앉았나 그런 눈빛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간에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을 정했던 찬양이 있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산,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아직까지 이게 안 맞는 거는 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예? 김성진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네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